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계시는 이 성경책을 펴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그 구약과 신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을 먼저 피면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경 중에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서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마가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이 구절은 짧지만 너무나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짧고도 중요한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이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나 할 법한 그런 고민 같지만 사실 이 같은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 답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밝힐까?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정체성, 이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언제부터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때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인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과 함께 손잡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 부모님이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예수님을 찾다 못 찾아 마침내는 다시 원래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예수님이 딱하니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유대 랍비들과 막 대화를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너 여기 있니? 하고 묻는 부모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정체성이 명확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에게 맡겨진 그 엄청나게 힘겹고도 험난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쩌지? 내가 진짜 그냥 내 혼자 착각 아니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이렇게 만약에 스스로를 의심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온전히 이루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이만큼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광야로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그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아닐 수도 있어. 너 혼자 그냥 고생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루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에도 마귀는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셨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가 단순히 예수님뿐만의 일은 아니겠지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와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정체성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들어진 것들 중에는 아무 목적도 없이 존재하는 건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반드시 다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그 특별한 사명이 개개인마다 다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존재하여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나 세상적인 스펙 별 것도 없는데, 내 백 별 볼 일 없는데, 나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으로 친히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 사명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전혀 답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는 엉뚱한 일에 내 삶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 평생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요. 어떤 질문이냐?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답도 찾아야 되는 것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기서 여러분의 대답이 없으면 전 다음번에 또 설교를 똑같은 걸 또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발 저를 살려주신다 셈 치고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마치 짠 것이 아닌 것처럼 다시 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정체성을, 내 삶의 목적을 물어봐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이제 좀 더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답이 있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단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말 표현 자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그 생명의 복음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한자어죠. 앞에 복자는 무슨 복자일까요? 복자. 그리고 뒤에 음자는요, 소리 음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을 잘 설명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성탄의 기쁨이 있던 그때 이 하늘에서 천사가 그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인데요, 즉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면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뭘 설명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세 번째 의미 이런 거 칠판에 판서도 해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다 집중시켰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은 뭐뭐뭐뭐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해놓냐면은 갑자기 세례요한 얘기를 좀 꺼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보면요, 세례요한 얘기들이 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쭉 쓰기만 해요.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셨대, 어디를 찾아가셔서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셨대, 그리고 거기서 뭘 드시기도 하셨대, 이런 일기 같은 이야기들을 쫙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한 어떤 그 단어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전혀 나오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의 삶을 담담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글쓰기의 기본 아니에요? 복음이 시작됐다 그랬으면 그 복음이 뭐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저쩌고 해주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엉뚱한 동문서답의 얘기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동문서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해놓고서 복음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가난한 동네에 찾아가셨다는 그 소식이,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해서 찾아가지도 않던 저 소경한테 찾아가셨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이 아파하는 그 질병들 다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찾아가신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도 찾아가신다면, 그렇게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신다면 나도 만나주시지 않겠는가? 그들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그 예수님의 삶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그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년간 예수님이 살아가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자체가 온 세상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셨던 기간, 공생을 시작하신 기간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살아가셨던 공간, 저 중동 지역의 아주 작은 우리나라의 경기도권만한 그 넓이도 안 되는 이스라엘 땅, 거기서 3년 내내 사시다가 사라지셨어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의 그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복음의 삶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분의 삶 전과 후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인간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을,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땠습니까? 돈 버는 게 내 삶의 최고 목적 아니었습니까?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누리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나 아니었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의 그러한 옛날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돈만 추구하던 내가, 내 욕망만 추구하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던 내가,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는 비록 겉의 모습은 똑같아 보여요. 머리 크기도 스타일도 키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성형수술 시켜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 거 기대하셨다면 미안한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내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을 대신해 내 안에 이식되었습니다. 내 몸 안에 흐르는 피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할 때도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도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옛날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것,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서, 즉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말 있죠?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에게 하는 행동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예수님같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을 면담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던 어떤 청년부에서 제 기억에 잊을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은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새가족으로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신 적 있냐고. 다닌 적 한 번도 없대요. 처음 믿는데요. 아니, 어릴 때면은 먹는 거 사준다고 해서 그냥 그것 멋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다 큰 성인이, 여러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예수님 한 번도 안 믿다가 갑자기 나왔대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셨냐고.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어요. 내 남자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얘가 다른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대단해 보였다고. 그래서 그 애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해서 왔다고.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는 직장에서 어떤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대요. 다른 사람들은 딴 사람들 욕도 하고 뒤에서 씹고, 그리고 거짓말로 삥땅 치고 이러는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정말로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는 스펙도 별것 없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곳에서 짧게 사역하셨음에도 온 세계를 변화시키셨듯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요 정체성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댁이 좀 여기에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때도 제가 경기도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요. 돌아올 때가 되니까 밤 늦은 시간이어서 한 8, 9시 됐어요. 근데 또 집까지 거리가 머니까 한 2, 3시간 차 운전을 해야 됐어요. 당장 딱 차에 타자마자 아내랑 아이는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까지 잘 수는 없잖아요. 고속도로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든 잠을 깨야 되는데 저도 피곤하고 밤도 늦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잠을 깰까 고민하다가 이제 CCM을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CCM 여러 곡 그냥 무작위로 딱 골라가지고 이제 틀었어요. 틀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가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어느 한 곡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곡을 들으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곡 하나만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수없이 입으로 되뇌면서 울면서 그 찬양을 제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운전하면서 왔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 이 곡은 그 전주만 들어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곡이 되었어요. 이 시간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했던 욕망에 충실했던 모습도, 인격적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던 내 옛 자아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바로 나의 입술로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악 속에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에게 그러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나에게 그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주님, 주님의 그 손내미심이 있었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인데도 그 넓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대신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즉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께 칭찬받으며 영원한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